2023년 8월 23일 아침 경전산책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법구경 80번째 개송. 실로 물대는 자들은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을 곱게 한다. 목수들은 나무를 곱게 하고 편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좀 길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송들은 아마 이 개송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법구경을 읽으신 분들은 익숙할 거고, 이거는 7살의 빤디따 사미 이야기가 배경이 있습니다. 이름이 빤디따라고 이름 붙여진 사미인데, 전생 이야기를 좀 보면은 전생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부처님과 그 제자들, 카사파 부처님 시대였어요. 바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직전생인데, 그분들이 마을에 오신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공양을 올리면은 바로 현생에서 그 생에서 큰 공덕이 생겨서 큰 결실이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한 스님에게 올릴 공양조차 없어서 감히 마음을 못 내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당신도 스님 한 분이라도 공양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열심히 남의 집 가서 일을 합니다. 한 끼 식사비를 마련하려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음식을 재료를 장만했어요. 그런데 이걸 요리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요리를 누굴 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제석천왕이 이 두 부부의 기특한 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요리사로 나타나가지고 요리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식사를 배당하는 마을의 이렇게 유지가 이 두 부부가 식사를 준비한 것을 잊어먹고 아무 스님한테도 식사를 배정을 안 했어요. 아마 전부 다 각 집마다 어떤 스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릴까 하는 것이 다 정해졌나 봅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저 가난한 부부가 만들어준 음식을 부처님께서 직접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인연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이 두 부부가 만든 음식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양을 올리고 집에 갔더니 집에 흥부가 박탔듯이 온갖 보물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것을 왕에게 갖다가 이제 바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더니 이렇게 공덕이 생겼습니다 하니까는 왕도 기뻐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재무부 장관으로 시켰다 그래요. 재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복락을 잘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살다가 천상에 태어나서 큰 공덕을 얻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때 인간의 사위성의 아주 부자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들로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집안의 모든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다고 그래요. 아들 하나 잘 태어나도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빤디따라고 지었답니다. 빤디따는 현명한 사람, 어진 사람 또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마음을 먹기를 아이가 언제라도 출가하면 출가를 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나이가 7살이 되니까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전생에 이제 그런 공덕을 쌓은 인연으로 7살에 출가를 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출가한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출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 전생에 카사파 부타 시절에 공양을 올린 것과 수많은 공덕을 쌓은 것이 어린 나이에 출가하게 했고, 이산선사 바람문에도 아이로서 출가하여라는 그런 발언이 있듯이 7살에 출가해서 출가할 때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가 돼서 사리푸타 존자를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부인도 사리푸타 존자를 포함해서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도 있어서 사리푸타 존자 제자가 됐는데 출가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탁발을 나갑니다. 스님 다른 이제 승가의 스님들은 다 이미 먼저 떠나고 이 사미와 함께 사리푸타 존자는 사찰을 이제 기원정사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조금 늦게 나갔어요. 근데 사미하고 사리푸타 존자에서 같이 탁발을 나가는데 사미가 길을 가면서 농부가 물을 잘 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을 잘 이끄는 것을 보고 스님에게 사리푸타 존자에게 저 물을 누가 이렇게 바르게 됩니까? 하니까는 농부가 바르게 돼서 각각 논마다 이렇게 물을 댄다 하니까 농부도 저렇게 물을 잘 대면서 사는데 나는 출가자로서 내 마음을 잘 길들이고 있는가,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요.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서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자각을 하고 또 목수들이 나무를 곱게 만들어가지고 목재를 만드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께 스님 제가 절에 가서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살 먹은 사미가 사리푸타 존자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바루를 대신 들고 공양 탁발을 나가고 이 동자승은 절로 돌아와요. 이 부처님이 보시기에 또 천신들이 보기에 이 동자승이 이날 아란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수행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조용한 환경과 여러 가지 삼매를 얻어서 지혜를 얻게끔 만들어주고 나서 점점점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고 아라함이 되고 난 다음에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사리푸타 존자가 절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가 들어오는 길을 중간에 서가지고 사리푸타 존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좀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라한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들어오게 하는데 어쨌든 물 대는 자가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자가 화살을 곱게 하고 목수들은 나무를 곱게 하듯이 현자 여기서 현자라는 말이 빤디따 아닙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빤디따라고 하는 사미가 자신을 잘 다스려서 아란이 됐다는 말도 되고 그 빤디따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로 현자들 총명한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말로 이렇게 중의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빤디따는 복수지만 빤디따 해서 복수고요. 다마얀띠가 복수, 선민칭 복수 현재형이니까. 자, 여기서 빤디따라는 말은 수타원 도등을 닦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유하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들을 빤디따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타남 나마얀띠라는 말,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아라한과 무학의 도달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주석서에서는 해석하고 있는데 이 개송이 니카야에서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빤디따 사미의 이야기를 이제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서 찾아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그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앙굴리말라 아시다시피 999명을 죽이고 이제 1000번째 사람을 자기가 깨닫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도적이었는데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에게서 잘 길들여져서 아란이 되지 않습니까? 아란이 된 다음에 앙굴리말라가 읊은 개송이에요. 그 개송에 여러 개송 한 10여 개가 있는데 앙굴리말라 경에도 이 같은 개송이 있고 그 다음에 앙굴리말라 테라가타 안에 나오는 앙굴리말라 존자가 읊은 개송에도 이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치마니카야에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물 대는 자들은 물을 인도하고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대를 곱게 하고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고 지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의 주석서를 보니까 오른쪽에 현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이 말은 올곧게 만들고 온화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올곧게 만든다. 마음을 올곧게 만들고 온화하게 만든다.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올곧게 만든다는 말은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견해를 올곧게 갖춘다는 말도 되고 온화하게 만든다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온화하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분노나 탐욕을 다스려서 온화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 더 보면은 사티파타나 상유타 그러니까 염초상어 마음챙김 확립 상유타에 보면은 이게 아마 세 번째 경일 겁니다. 어떤 비구가 이제 막 출가한 비구가 세종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종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온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어떤 쓸모없는 인간은 이와 같이 나에게 법을 설해주기 청한다. 그러나 그에게 법을 설하여 주면 그는 나를 그러고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비구는 게으르게 여기 다니면서 번잡 지내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어째 부처님께 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여 그대는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못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서 수행을 하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인가? 아주 청정한 계와 아주 청정한 계는 신라 수위숫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숫다가 청정인데 수위숫담은 아주 청정한 계란, 아주 청정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올곧은 견해이다. 디티 우쭈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견해를 올곧게 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견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바른 견해는 인과 응보에 대한 견해, 선인 낙과 악인 고가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본적인 올곧은 견해라고 하고 연기에 대한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선행에는 행복이, 악행에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을 바르게 하고 이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수행을 시작을 하기도 어렵고 해도 금방 포기합니다. 수행은 처음에 어렵잖아요. 계를 잘 지키기도 어렵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 해가 되는 이해는 결국은 이 수행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궁극의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올곧은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명상하고 독송하고 또 아침 경전 산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 공부가 이 수행이 나의 이게 큰 이득이와 궁극적인 이득인 열반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바르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수행에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계를 청정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자라면은 5개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출가한 스님들의 경우 비구의 경우는 비구계를 227개 또는 250개를 잘 거기에다가 견해를 바르게 하고서 그 다음에 네 가지 마음 챙김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가지 마음 챙김을 닦기 전에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견해를 올곧게 하고 그렇게 사티파타나 네 가지 마음 챙김 확립 이 네 가지 마음 챙김 확립을 통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 사마타를 바탕으로 한 윗바사나를 닦으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 비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길들인다라는 말이 마음을 올곧게 한다는 것, 올곧게 한다는 것은 그 길이 열반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 열반으로 향하는 그 첫 번째 올곧은 견해는
행위와 그 결과, 업과 그 과보에 대한 이해,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려우면은 믿음을 청정하게 하고서 그렇게 수행에 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경전이지만은 비구경이 생각이 나서 올곧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나를 길들이는 방법이라는 것, 나를 길들일 때는 계를 바르게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해서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갖는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아침에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지 갖고서 자기 맡은 바를 바르게 하는 것처럼 자들은 자기 마음을 하고 잘 길들여서 열반으로 나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들이야 당연하고 우리 아침마다 같이 정진하고 또 집중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도 계도 마치고 견해도 바르게 해서 네 가지 마음 챙김 확립으로 니바나에 한 걸음도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를 바라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